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에 있고 천국 시민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통치,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비가 마귀다. 유대인들이요.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 그 죄로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반드시 근본 문제 해결하는 요 신앙 고백이 늘 항상 필요해요. 왜요? 사단은 24, 그걸 가지고 공격하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보세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아예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 재앙 해결자, 사단 지옥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사단, 지옥, 운명에서 완전히 생명의 법으로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세상 임금신 사단,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세상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려집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사단 마귀가 결박되고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마리아 성에 임한 거예요. 분명히 세상의 경제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3단체가 다 장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먹여 살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의식주 제공이
그 사람들 손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밑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할까요? 이런 망하는 세상을 이기고 거기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도 평생 의식주 종살이 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언약만 여러분 바로 잡으시면은 완전히 여기서 해방됩니다. 진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불신자는 완전 사단의 노예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능력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 영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으로 여기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불신자인데 여기에 올라가서, 자, 이 사람들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네피림 서밋이다.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3단체가 애플 스마트폰이죠. 그거 누가 여러분 개발했어요?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 이 사람이요, 성불교 신도예요. 원래 중이 되려고 한 사람인데 그 스승이 하는 말이, 너는 중이 되지 마. 너는 앞으로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어. 이래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2시간씩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명상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루 2시간씩 한 거예요. 여러분, 명상이 그런 겁니다. 여기에 올라간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의 성경은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네피림 섬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그게 애플 여러분 휴대폰이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엘리트 청년이 있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도 없다. 귀신이 어디 있어? 오로지 나만 믿고 살아. 이런 엘리트가 뭐 하느냐? 명상을 한 거예요. 명상. 그런데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분명히 자기는 귀신, 하나님 없다고 딱 자기만 믿고 사는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이지. 그런데 명상을 하는데 뭐가 자기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이 존재가요,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필름이 딱 꺼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당이 접신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꾸만 속에서요, 네가 사귀는 여자랑 헤어져라. 내 요 말만 들으면은 내가 너를 도와서 완전히 성공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보세요. 그러니까 3단체가 이해되잖아요. 실제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가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깨져서 피를 흘리고요. 목에 피를 토하고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네 여자친구가 이런 거짓말을 했고 이런 나쁜 여자다.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맞는 말이라.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뭐 신앙이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전혀 당황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찬송 부르자, 뭘 알았어요. 이래가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는데 막 발작 일어나고 그러다가 귀신이 쫓겨날 만큼 있죠. 어마어마한 빛이 자기 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귀신이 쫓겨났어.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됐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여자친구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 믿을까 봐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님이라. 그 선우가 돌아올 거야.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네게 돌아올 거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사단의 정체. 어마어마한 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직업이 뭔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축구 선수들 있죠. 운동 많이 하는 선수들 있죠. 전부 몸에 타투, 문신색이잖아요. 뭐 색인지 압니까? 뭘 색이에요? 용을 그리잖아요. 용, 몸에. 성경만 밝히잖아요. 큰 용이 내 쫓기니 뭐죠? 사탄마귀라. 그거 보세요.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포르투갈에 축구 선수 한 명 그 디에고 조타 이름이 조타예요. 이 친구가 포르투갈 축구 잘하는 선수예요. 7월 2일 날 교통사고로 죽었어. 친구들이 막 애통해하면서 뭐라 하느냐? 그 친구가 타투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성공한 사람들 가진 것은 인기와 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딱 들어온 이 친구에게 저 호주와 프랑스에서요 이 친구를 스카웃하려고 뭐 타투를 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자기 직업을 내버리고 지 전문성이잖아요. 그걸 내버리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딱 잡았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지. 깨달았어요. 타투를 안 하고.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이래가지고 영상 감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단의 정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사단은 분명히 탑될 만한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성공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작업합니다. 이거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똑똑한 아이들이 있죠. 이 사단이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 서밋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도록. 그러니 빌 게이츠 뉴에이지 멤버입니다. 스티브 잡스요 프리메이슨입니다. 다 장악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약 개발해가지고 돈 그들이 끌어갔잖아요. 다.
이러니 세상 살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눈에 안 보이는 천국 시민이요.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현 주소는 땅이 아닙니다. 위란 말이에요, 위.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올라가서 보좌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맨날 밑에 거, 아니 세상 리더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공중권세 자문자를 자꾸 역사하는데 우리는 밑에서요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이렇게 세상 우리가 못 살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상 따라가고 세상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사단이 차단. 사단 짓거리를 아셔야 돼. 사단에 대한 적개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 못 가도록 자꾸만 차단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근본 문제는 제 사단 지요 3장으로 계속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자, 흑암으로 영안을 딱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뭘 할까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배경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못 믿도록. 말이 그렇지 실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허상이잖아요.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가면 어림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생각 따라 우리가 놀도록, 그러면 우리는 절대 나를 못 벗어납니다. 누가 나를 벗어납니까? 거기다가 육신 물질, 세상 성공. 그래서 반드시 3, 60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이걸 알아들은 0.1%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렘넌트 한 명만 나오면 여러분 살립니다. 우리가 한 번씩 귀신 들려보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데, 그렇죠? 귀신도 안 들려보고 귀신 얘기 자꾸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거든 실제로. 안 그래요? 분명히 세상의 탑들이요 그 귀신 능력 가지고 세상 장악했습니다. 성경은 내필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문제가 나와서요. 문제가.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 나가야 돼요. 마음 생각이 그래야 되는데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맞고 나에게는 안 맞다. 메시지가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나도 예배 때는 반드시 은혜 받고 예배하는 게 다인데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나 말씀과 따로 놀아. 그러니까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짜증도 납니다. 힘듭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절대
절대로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사단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한번 찾아봐요. 잠언서 4장 23절 붙잡아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마음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래서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더 낫다. 분명히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지켜야 되죠? 마음이 뭡니까? 뭔가 자꾸만 마음에 들어와. 뭐가 들어올까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이게 전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들어오니까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읽고 다 들어오니까 이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메신저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인 소리를 했다. 절대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단이 200% 성공한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그래서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내 생각은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고 막 묵상하고 싶고 마음은 그래. 생각이 그래요. 생각은 그렇게 괜찮은데 마음은 이미 딱 닫혀버린 거 있죠. 안 그래요? 안 그래야 되는데 이미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고 듣는 게 다고 이게 마음 생각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롭게 들으면은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생각, 마음이 뭐냐? 여러분 마음은 받치면서 그릇이에요. 밭은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어요. 마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새들이 와서 씨앗을 다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담깁니다. 그릇이기 때문에 마음이 담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다가 골라 가지고 여기에 내로 들어가요. 생각하면 들어오는 거 있죠. 요게 분석을 해가지고 뇌에 각인시킵니다. 요게 어디 가느냐? 영혼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갔다.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잖아요.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기서 반드시 영의 세계로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냐 지옥 배경 사단이냐, 이래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여러분 답니다. 왜냐하니까 영적 상태가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다른 것, 틀린 것 들어와 있다. 그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밭에 잡초가 무성하니까 사단이 들락거리면서 절대로 복음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30년 이상 복음 들어도 모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보좌와 반드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축복 약속 다 했잖아요. 거기서 반석 같은 교회, 엄배의 권세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천사 동원되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단 결박되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가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 3장 계속 무너뜨려야 됩니다. 말씀 묵상, 내 마음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만 묵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의 윤리, 도덕, 인성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라. 그러니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묵상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면 묵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이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 꿈 메시지를 딱 주잖아요. 요셉에게.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돼 있는 사람,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반드시 영적 상태가 보좌로 올라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있어요. 그러려면은 방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3장 꺾어야 돼요. 방해하는 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 삼중직. 왜? 사단이 24하니까. 그러면 삼재앙 근본 문제는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 자기에게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그냥 바리새인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삼장이 무너지잖아요. 막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막 가는 현장마다 다 무너지잖아요. 3, 6, 11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 바울팀이 들어가는 곳에 흑암 저주장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신 거예요. 본론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무기가 뭐냐? 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여러분 나름대로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특히 밤 시간에 이 시스템을, 그게 유월절 시스템이라. 이게 뭔지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아침마다 피제사를 드려야 돼. 저녁마다 또 드려야 돼. 여러분, 혹시 염소 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봤잖아요. 저는 개도 잡아봤어요. 닭도 잡아보고, 시골에 살면서. 그거 한 마리 잡는데 여러분, 그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걸 아침 저녁으로 잡아야 되니까. 하루에 2마리. 한 달이면 몇 마리 잡죠? 약 60마리. 양 한 마리 한 30만 원. 그러면은 3, 6, 20, 1,800만 원. 경제적으로 따져도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질 축복을 얼마나, 그러니까 인간 계산하고는 달라요. 이걸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양 잡고 송아지 잡고 여러분 아무도 교회 안 올 겁니다. 한 달만 했다가는 완전히 막, 그렇죠? 뒤로 자빠질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제사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죠?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삼저주장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일 이 구원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3장 못 이기고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합친 이 단어가 그리스도라. 삼중직으로 3장을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해방되었음을 늘 확인하는 신앙 고백을 해라. 그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나 하나님 만나는 제 저주 문제 해결자, 사단 결박하신 분, 끝입니다. 그 기도만 해도 돼요. 그게 여러분 아침에 피제사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사단은 완전히 흑암으로 덮었던 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삼중직에 깊이 접촉이 되면 반드시 3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3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내게 사상화되어야 돼. 잘못된 거, 틀린 거, 그게 12가지 사단 전략, 이게 우리에게 사상화되어 있었잖아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상화돼야만 생각, 마음 내에 각인되고 영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관이 바뀌어. 하나님 형상 회복으로. 영적 존재 회복시키니까. 그렇죠? 인생관도 바뀌어. 창세기 3장 세계관. 16가지 불신자 상태. 그러니까 가치관이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는 거 전부 다 배설물이야. 왜?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가 발견했거든. 맞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7가지 축복 이걸 못 누리면 안 바뀐 거잖아요. 묵상을 왜 합니까?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피제사 드리는 것처럼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거, 노예 사상, 노예 근성 하나님이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피제사 아침과 저녁에 분명히 여러분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삼장을 자꾸 꺾으셔야 돼.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보좌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의 길 이걸 누리면은 관점이 바뀌니까 이걸 보고 6월절이다. 매일매일 할 시스템을 갖추라. 왜? 사단이 24로 공격하니까 틈만 나면 건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 오늘 맥주절이에요.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자, 오순절 시스템이 뭐냐? 내가 늘 성령 충만. 요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세요. 그 주보에는 요한 1서가 아니고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 마지막 때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못 이기니까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요게 예수님 부활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마지막에 오직 성령 충만 권능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이걸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은 나와 함께 자, 보지 않아도 괜찮아. 믿으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오력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하고 계시면은 어느 날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분명히 오직 성령 충만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잖아요. 요걸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맥추절, 곡식 감사 맞지만 그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호흡 치유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 자, 요 호흡을 크게 들이쉬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영권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게 이제 숨 들이쉬면서 멈추는 생각까지 요거 다 하시고, 요걸 내뱉을 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제 저주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게 사단 꺾을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요래 호흡 치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3, 6, 11이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내게 있던 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시스템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해보십시다. 내가 힘나야 되고 성령 충만 권능 받고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셔야 세상 살립니다. 자, 세 번째 무기가 뭐죠? 수장절이라. 뭡니까? 보호자의 망대요. 천국 배경 아닙니까? 이걸 내가 누리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 삼고 계시는 거. 사실이잖아요. 요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 2장 2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성전 삼고 계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뭘요? 구원으로 인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매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눈 뜨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이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가 집중하면 이걸 계속 하시면 언제까지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 확인하는 데 굉장히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행복해. 언제까지? 믿어질 정도가 아니고 행복해요. 이게 되어져야 돼. 자, 요걸 깨달은 바울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서 10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뭐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옥에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되는 만큼 너무너무 세상에서 최고로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아니 그것도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십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은데 아니요. 유명한 자라. 죽은 자 같은데 아니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성경이 밝혀서요. 성삼위 하나님 계시면 부족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다윗은요 이걸 알고 눈만 뜨면은 늘 아침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했어요. 얼마나 잘 깨달았습니까? 제일 먼저 주의 형상으로 얼마나 안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자고 일어나고 그렇죠. 밥 먹고 확인 안 돼도 확신만 들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요걸 내가 늘 확인하고 집중 기도하는 시스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은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게 수장절이라. 이 수장절의 무기. 오늘 예배 때 나는 임마누엘 축복, 현장 여기에 임하는 축복, 이런 거 확인만 하면 됩니다. 요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 구원받은 자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게 그렇다면 내 인생에 가장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뭘까요? 광야 생활을 보셔야 돼. 하나님은 광야길에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성막 안에 7가지 기구를 갖추라. 성막은 교회입니다. 그 안에 7가지 기구가 전부 그리스도를 말해요. 요 성막에 여기 모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 오면 예배로. 그러면 회막은 뭐냐? 모든 집을 어디에 짓는고 하니까 성막을 향하여 짓도록. 장막이잖아요. 요 장막도 집안의 창문은 성전을 향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요게 맞다면 세상 살립니다. 딱 현장으로 중심을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공 비밀입니다. 자,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메신저의 윤리도덕 인격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모든 게 실패요. 내가 소속된 교회 강단과 안 맞다. 그러면 끝입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든 돌비에 새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내게 뭔가 하나 딱 들어와야 돼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 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말씀이 자꾸 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묵상 안 됩니다. 홀로시 된 말씀 묵상. 왜? 영은 양식이 말씀이에요. 그거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뭐냐? 언약궤 안에 너희들만 레위 지파냐?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교회 안에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2지파 너희들 다 지팡이를 가지고 와. 이래서 지성소에 갖다 넣어놨더니만은 아론의 지팡이만 상이 났어요. 다른 지파의 지팡이에는 삭이 안 나. 그때부터 입을 딱 닫잖아요. 우리는 현장 말씀 운동이 나야 됩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 잡고 홀로 묵상하다가 현장에 이 말씀 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3가지 무기를 오늘 분명히 잡고 세상 나가야 살립니다. 불신자 같이 살면은 세상 못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불신자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못 살립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읊조리면서 시절 따라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한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람 불면은 다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게 그게 불신자예요. 우리는 세상이고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라.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보좌의 축복, 마가 다락방이 났던 성령 충만 권능받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올바른 신앙 고백과 구원의 길 그리스도 삼중직을 누리면서 삼재앙을 무너뜨리면은 이 삼절기 무기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요 무기를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 아니고 세상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사오니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